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어제 여러분들이 큐티한 본문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도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요한이 본 환상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천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신앙 또는 종말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은 것인데요. 이 천국 신앙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곳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천국을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은요, 새롭게 된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죄로 오염된 이 자연 세계가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그 오염되어진 피조 세계의 탄식이 이제 종식이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최초에 세워졌던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의 세계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자연 세계가 파괴가 되었단 말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죄가 스며들 수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재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초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죠. 최초 에덴 동산은 죄가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되어지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스며들 공간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회복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질병이 없는 곳이다.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두 번째로 2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서 일월 성신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보다 더 밝기 때문에 굳이 일월 성신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 2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해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저주가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2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비춰지기 때문에 밤이 필요 없고요. 밤이 없으니까 문도 필요가 없어요. 성문이 필요 없어요. 다 열려있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죄.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연세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미가엘 천사와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져서 땅으로 내쫓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 하늘에 사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사탄이 존재하던 곳 처음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땅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처음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온 장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인데요 11절인데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 여기 또 다른 짐승이란 앞에 짐승 하나가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의 수하로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이 그런 존재가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처음 땅이. 그 다음에 바다를 보시게 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어떤 장소냐?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처음 짐승이 올라온 장소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한 짐승 그리고 전에 보았던 11절에 그 다른 짐승이 두 번째 짐승, 여기 첫 번째 짐승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또는 사탄의 수하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런 사탄이 존재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바벨론 성,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의 문명,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탄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홍해 도하 사건.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재해석을 해 놓았어요. 세례와 관련하여서 해석을 해 주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홍해의 도하 사건과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져 들어가죠. 물론 이제 마른 땅을 걸은 것이지만 바다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런 노예 근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간다 해서 홍해에서 나온 것.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세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의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재발견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이것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다 하는 것인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다가 이런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할 때에 이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바다의 주인인 사탄이 괴롭힐 것이고 공격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바다의 주인인 사탄을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보장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지금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전부 다 사탄이 존재하던 곳, 사탄이 머물던 곳이라고 볼 때에 그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곳, 사탄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죄가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곳이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찾자고 한다면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8절을 보세요.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 죽음은 모두가 다 겪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 육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8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영벌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영벌입니다. 천국에는 이 지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의 묘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어떠한 삶일까?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인데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은 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내려와요?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진 결과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새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하늘과 땅을,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땅은 인간이 거하는 곳,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임마누엘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지 아니하고요. 이 임마누엘이 시간을 두고 점점 확장되어지고 완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초 임마누엘이 언급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하심은 시간적 제한을 받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임마누엘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너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잘 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비록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임마누엘이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로 확장되어지죠. 그리고는 결국 어디까지로 나아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3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이것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입니다. 더 이상 시간 개념이 필요치 아니한 곳이에요. 영원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끝나는 때까지로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천국에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영원토록 있는, 더 이상의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죄에 오염될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완벽한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되어질 곧 도래할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천국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천국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할 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교훈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포기할까 싶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나오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요한 공동체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박해가 심했잖아요. 이런 박해를 받게 되어질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견디면서 계속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만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외부에서부터의 핍박이 올 때 또는 공산권에 의해서 핍박이 올 때 그만하고 싶다 하는 믿음을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꼭 외부의 밖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신앙생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견디어낼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견뎌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을 그만두어야 하는 정도로 그런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요, 로마의 두 번째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오직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함께 해주셨다. 힘을 공급해 주셨다. 버틸 힘을 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왜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버티고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들,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땅에서는 전혀 그런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고 오직 마지막 천국에 가서나 한번 경험하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그때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언제나 우리에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런 위로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항상 하나님이 닦아주시냐,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을런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셔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 주께서는 때를 따라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시면서 또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천국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신앙을 가질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것은 반대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천국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탄이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유혹이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 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줄게. 천국 굳이 생각하지 마. 천국 바라보지 마. 그냥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가.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으로 살다가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에 안주하게 되느냐? 세상에 좀 쥔 게 있을 때, 손에 잡은 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이것저것 잡은 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잖아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세상에 뭐 쥔 게 많은 사람은요, 이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천국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천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면 천국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미래에 내세가 있다는 것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막연함을 선명하게 가지고 올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굳이. 왜? 내세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이다, 이거는 보험.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유사시에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을 들잖아요. 내세에 대한 천국 신앙을 보험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혹시 정말 내세가 있다면, 혹시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그래 난 내세를 믿어, 이렇게 천국 신앙을 보험용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 신앙은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살 때 좀 살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살만한 분, 뭐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국 신앙에 대하여 선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 가진 자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천국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 신앙이 선명하다는 것은 비록 손에 쥐고 있으나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언제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주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만하신 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고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만하신 분들 계십니까? 천국을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이 천국 신앙을 가진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천국 신앙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미래에 있을 그 삶을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이 현세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신앙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재림신앙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니까요.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수탈을 당하죠. 압제를 당하죠. 어디 빌붙어서 살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천국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희망 없던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갈 곳이 있구나 하고는 그 천국 신앙을 붙잡고 견뎌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천국 신앙이 그렇게 현실에서 살 수 없을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현실 도피용으로 천국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 신앙은 현실에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지, 할 수 없다, 현실 도피용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은요, 미래를 현실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실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미래,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데 그것을 지금 사느냐 할 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섬긴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가 워십도 있지만 서비스도 있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은 전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매여가지고 말이지, 그냥 종교에 얽매여가지고 맨날 예배밖에 못 드리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저 천국에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미리 연습해 두는 거예요. 그 삶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는요, 날마다 예배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삶. 죄가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에는요, 이런 사람 없어요. 죄를 머금고 있는 사람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완전히 거룩한 자들만이 거하는 곳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룩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무리 사소한 죄조차도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거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천국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2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삽니다.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권세를 미리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 신앙이에요. 권세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권세자로서 눌러서 압제하고 이런 거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한 삶.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묻혀서 가려고 그래요. 티내지 아니하고, 혹시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말 들을까 봐 티내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묻혀서 타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적당히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천국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신앙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그 왕노릇함의 당당함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당당한 것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당당한 그러한 삶이 천국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당당함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서 왕노릇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용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연말이 됐잖아요. 그 연말이 되면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을 할 때는 항상 뒤를 돌아보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혜 그 찬송도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란 용어를 말할 때는 항상 과거 시제가 쓰여요. 과거 시제가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도 하죠. 우리가 간혹 현재형으로 쓰이고 대부분은 과거형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현재 지금 사는 것을 내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미래까지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 은혜라는 용어를 미래까지 연장을 시켜야 돼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입니다. 보지 못한 천국이에요. 맛보지 못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을 지금 내가 현실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신앙은요, 미래의 삶에 대하여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 아닙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래를 지금 내가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숙이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